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은 자가 되어서 예수를 잘 점거하려면 기도와 큐티에 힘써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씀을 제쳐놓으면 생색이 나고 원망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말씀 없는 구제나 봉사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이 나오면 말씀을 제쳐놓은 내 부족부터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파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감히 내려놓고 헬라파 7명을 세우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고 합니다. 말씀이 왕성해진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제와 봉사, 전도와 사랑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천사의 얼굴과 같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잘 증거하려면 영혼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혜와 믿음, 은혜와 권능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민간의 큰 기사와 표적까지 행합니다. 스데반은 조롱하고 모함했던 무리에게조차 천사의 얼굴로 대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욕할지라도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 애통할 때 천사의 얼굴을 보일 수가 있죠. 숨이 쉬어지지 않는 환경에서도 천사의 얼굴, 성령의 얼굴이 될 때 예수가 증거됩니다. 오늘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에 대한 논쟁 대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게 하시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끌려가 그리고 야곱은 흉년으로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과 그 자손의 유골은 약속의 땅으로 옮겨져 그곳에 장사되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경건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던 스데반이 모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고소당한 내용이 사실인지 묻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그는 설교로 대답합니다. 스데반은 형제의식을 가지고 천사의 얼굴로 부형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높임말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속에는 그들에 대한 원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죠. 스데반은 평소 듣고 묵상한 말씀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서도 말씀이 먼저 나왔던 것입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처럼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들의 선민 사상에 쇠기를 박죠. 왜냐하면 이 돈으로 매수된 사람들이 이 성전을 헐라고 했던 그 예수님처럼 이 스데반이 그들이 애지중지하고 있는 성전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고소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신학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어디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누구에게나 영광의 하나님으로 보이시기에 나 믿음의 몇 대 자손이야. 난 혈통으로 누구누구 아들이야. 이러한 것들이 자랑거리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친척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메소포타미아 같은 세상에서 학벌과 권력의 주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든 안 받든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였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예를 말한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스데반은 군중에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자신에게 익숙한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을 때에도 후손들은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나그네로 거의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개인은 가나안 땅에 먼저 갈 수 있었겠지만 금방 그곳에서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또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말았죠. 우리는 이러한 떠남이 없이는 약속의 땅으로 못 갑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 문명이 너무나도 대단해서 떠나기가 어려웠잖아요. 이 말을 적용하면 알코올 중독자 부모나 또 완벽주의자 부모를 못 떠나고, 부모가 돈이 많으면 돈이 많아서 못 떠나고, 부모가 돈이 없으면 또 무시하고 미워하느라 못 떠납니다. 예수 잘 믿는 부모와 같이 동역자가 되어서 걸어가는 것 외에는 우리는 부모를 떠나야 하는 거죠. 부모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은 부모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내 가족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영광의 메소포타미아에 있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리죠. 내가 부모를 왜 떠나?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데 라고 하면서 그 부모가 우리에게 허락하는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에 푹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질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마지막 질서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질서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 질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셨고 그 질서 가운데 가장 힘든 질서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질서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노래는 하면서 내가 순종해야 될 자리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왜 못할까요? 내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죠. 우리는 자존심을 다 하나님으로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영육의 나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사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합니다. 내 자존심을 떠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조금 내려놓고 포기하라고 하는데 절대로 못 떠난다면서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바로 데라죠. 이 데라는 연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상을 섬기느라 아브라함의 진로를 방해하고 연기한 아버지입니다. 부모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서 떠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이 데라를 죽이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떠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기도 했지만 아버지 데라가 죽은 뒤에야 그곳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국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잘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믿음 때문에 갈등하고 떠나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얼마나 여러 번 했습니까? 그때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교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되돌아가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 일평생 이 떠남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끼는 것은 하나씩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이 땅으로 옮겨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떠난 것처럼 여기죠. 내 결단과 나의 어떤 탁월함으로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이 그냥 이 땅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내가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구속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평범한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게 구속사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는 거죠.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들의 구속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야 할 사람이 있고 떠나야 할 환경이 있는데 잘 떠나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했어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질병과 또 종노릇해야 하는 환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나 같은 죄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관없이 반드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영적 자녀를 낳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나야 할 나의 갈대야 여전히 거하고 있는 나의 하란인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은 지금 당장 아브라함이 살 수 있는 땅도 주시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후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게다가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떠났고 옮겨졌지만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것도 자식이 없어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끝까지 약속만 믿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속았다. 예수 믿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이러한 말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약속은 단순히 부모의 자산을 상속받는 유업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온전히 믿어야만 우리가 감행하고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나그네 된 인생을 살면서 종노릇도 해보고 아브라함이 떠났듯이 이스라엘 자손들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떠나야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믿고 마지막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육신의 아들만 부르짖지 말고 약속의 자손, 영적 자식을 바라는 마음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구속사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진짜 약속을 못 받고 약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육신의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 아무런 어려운 일도 없이 곱게 자라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손이 되려면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이 들려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하나님은 그 후손이 다른 땅으로 쫓겨가 400년이나 종살이를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에게 할례의 언약을 행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니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에 이어 12조상을 낳았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는 형편없지만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로 더불어 영적 자손을 낳게 하시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규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되는 일을 자꾸 겪게 하십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내 상급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우리가 이 땅의 가치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세상 사람들처럼 잘 되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이 최초의 아들을 얻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최초의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떠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로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약속만을 믿고 걸어가면서 이 고난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은 10,000명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낳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죠. 아브라함은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낳았던 거죠. 그러면 이삭이 대대로 내려가면서 더 많은 자손을 낳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당장은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그곳에는 유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유업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나의 영적, 육적 자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요셉을 통한 구원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스데반은 아브라함 이야기에 이어 곧바로 지금 요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또 형제들이 절하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 꿈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꿈으로 알지 못한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형들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스데반이 요셉의 예를 든 것은 요셉의 고난과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이죠.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를 읽어도 특히 구약을 읽을 때 항상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구약을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못하면 우리는 유대교를 믿는 것이고 교회가 아니라 유대교 회당에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은 바로 요셉 형제들의 시기심에서 비롯되었다가 마침내 민족의 구원으로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야곱은 12아들 중에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며 그를 편애했죠. 그러다 그는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가나안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팔려가게 하심으로 가나안의 흉년이 올 때를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이 이방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출애굽하게 되리라는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기가 없다고 좋은 게 아니고 또 시기가 있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이 형들의 시기는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시험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시험이 있고 자기 자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시험이 있고 그리고 다음은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있는데 이 3가지 중에 남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게 제일 좋은 시험입니다. 남들이 나를 괴롭힐 때 이게 승화가 되어서 영적 자식을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성령의 통치를 받을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요셉이 미성숙해서 시기를 만들고 말았지만 그리고 겪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사건을 겪어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이죠. 시기를 걷어내야 하지만 또 시기를 만드는 것도 만들어낸 요셉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기를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기도 하시니까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 상황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처럼
수치와 배신의 사건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그분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시기를 당해서 억울하다고 하는 그 주제가만 높게 높게 부르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 삶 가운데 이 흉년으로 힘들어하는 오히려 그 또 다른 지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10절입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그의 환난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영예로운 자리에 세우십니다. 요셉을 애굽 총리로 임명하고 바로의 궁정과 애굽 나라 전체를 다스릴 권한을 부여하죠. 영적으로도 이런 통치권을 주시면 주인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비록 어떤 회사의 가장 아랫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안 믿는 사장이라도 내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종노릇을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종노릇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온 지방과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온 교회의 통치자로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 등장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실 때 그 여호수아가 수행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여호수아를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부하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거든요. 종노릇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좋은 사람의 종노릇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든 사람 밑에서, 힘든 환경 밑에서 종노릇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불평만 하지 마시고 그 종노릇의 환경에서 잘 갇혀 있으면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환난에서 건짐받는 것은 종노릇을 잘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같이 들어야 합니다. 흉년이 들지 않았다면 형들은 절대 애굽에 갈 일이 없었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겸손한 환경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환경을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큰 흉년 때문에 야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었죠. 구속사의 중심은 더 험악한 세월을 겪어낸 야곱입니다. 요셉은 이 야곱을 소개하기 위해 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에 가서 총리를 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야곱이 바로에게 나아가게 되었는데 왕인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험악한 인생을 산 야곱이 세상 최대 강대국인 왕의 이 바로를 축복한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으로 떠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이 이 강대국의 바로 왕을 축복하게 하심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그 어려움을 하나씩 잘라내서 나는 왜 이래 다른 사람은 이렇지 않는데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속사의 거대한 그림 가운데 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어떤 사람도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통치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헤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아들들에게 자기 장례를 가나안 땅에서 치러달라고 유언합니다. 창세기 50장에는 이 화려한 장례식이 치루어지는데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보여주고 야곱의 거대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은으로 값주고 산 최종 목적지인 막벨라 굴은 그 안에 사라의 매장지였죠. 사라를 통해 약속의 매장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23장에서 값을 제대로 다 치르고 그 땅을 삽니다. 아브라함은 천국 도성을 바라보고 사라의 매장지를 사고 난 후에 야곱에게는 자신의 소유를 주고 서자들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고는 죽고 말죠. 재산을 다른 형제가 가져갔다 해도 오로지 나는 이 고난을 통해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가기만을 소원하는 것이 바로 이 매장지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신앙을 이삭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야곱은 구원 때문에 가나안을 떠났고 죽은 후에도 구원 때문에 애굽을 떠나 자신이 값을 치르며 사나운 세겜에 장사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땅을 조금 더 상속받는 것이 그리 큰 축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묻힐 매장지만큼의 땅밖에 남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땅이야말로 천국을 사모하는 가장 위대한 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는 반복되는 흉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흉년에서도 구원을 위해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삶입니다. 400년이 지나고 끊어질 듯 해도 이 매장지를 기억하고 요셉의 죽은 뼈를 산 사람, 요셉의 죽은 뼈가 산 사람 200만 명을 믿음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해굴은 아무리 애굽 총리가 좋아도 결국은 애굽이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사모함으로 스스로 값을 치르는 매장지의 신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돈 주고 사야 할 것은 오직 구원을 위한 것이죠. 자식들에게 돈을 남겨주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갔을 때 그것이 자식들을 위해서 치른 나의 은 400냥이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고 있지만 큰 환난을 겪는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요셉이 받은 고난도 스데반이 겪고 있는 환난도 모두 구원을 위해 쓰임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애매한 고난을 겪거나 견디기 힘든 환난 중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고 각자의 삶에서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수치스러운 떠남의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 흉년이 왔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나오도록 돕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까? 구원 때문에 값을 치르는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녀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은 모함을 당해 억울할 수도 있었지만 듣고 묵상한 말씀이 있었기에 그의 입에서 말씀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아직도 억울하고 조롱을 당하는 일이 생기면 분노가 먼저 일어나고 말씀을 전할 기회와 천사의 얼굴을 보여 예수를 전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사오니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늘 물질과 건강과 학부의 풍년을 기대하다가 흉년을 만나면 원망부터 하고 있사오니 주여 그 흉년이 오히려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흉년의 때에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구원을 위해 값을 치르며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약속이 성취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삶과 간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수치스러운 사건에서 주님의 명령을 받고 믿음의 행진을 떠나게 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흉년이 왔을 때 그가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돕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괴롭힘 당하는 숨이 쉬어지지 않는 환경에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도 자녀들에게 매장지 신앙을 확실히 보여주므로 값을 잘 치르고 십자가를 길러 놓고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의지해 때마다 잘 떠나고 기다리며 영적 구사를 낳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시기하는 시기심도 잘 겪어내고 오히려 종로릇을 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축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유골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애굽을 떠난 것처럼 한 사람이 잘 죽어지는 적용으로 공동체와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와 종교 모든 분야에서 사명 때문에 죽어지는 그 한 사람이 배출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